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코로나의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이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 이후에 대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회적으로도 사회학자들과 또 사회 미래학자들, 또 교계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회 미래학자들이 이 코로나가 끝났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코로나 이후에 공통된 의견 하나는 뭐냐면 사회 모든 영역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치, 이번에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하셨습니다만 장로님, 슈퍼 여당이 탄생했어요. 180석에. 한국 정치사를 새로 썼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왜 21대 총선에서 여당을 찍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대응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변수가 되었다는 거죠. 정치뿐만 아니겠어요. 이제 경제, 외교,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방식들이 많이 이제 변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이제 새로운 우리는 일상을 맞이할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걸 뉴 노멀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일상이에요. 과거의 일상, 코로나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정세균 총리도 어쩌면 영원히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새로운 일상을 우리는 준비하고 맞이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그 이후 우리의 삶에 많은 파장이 일어났고 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 코로나의 영향력이에요. 저는 이와 비슷한 질문을 부활의 복음과 연관해서 던져봅니다. 포스트 부활, 부활 그 이후 어떻게 되었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물론 사도행전으로 그 부분이 이어집니다마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까? 예수님의 부활 이유가 궁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포스트 부활, 부활 그 이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 그 이후 두 주로 말씀을 좀 나누어서 이제 전하겠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코로나가 사회 모든 영역에 지각 변동을 가져왔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일례로 예수님의 11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좀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 공동체의 그냥 무리들이었어요.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제자로 바뀌어버려요. 무명의 사람들이 유명한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제자들은 비겁했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갔고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 이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 모두가 순교자가 됩니다.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또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갇혀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 열방으로 확산이 됩니다. 또한 예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개인과 민족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부활 그 이후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히스토리, 그 역사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말씀의 테마를 한번 이렇게 첫 번째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역사를 지우려 하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외면할 수 없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역사적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그들은 알면서도 그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을 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거짓 여론을 조성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무덤 경비병들이죠. 그 군인들, 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과 음모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예감이라도 했는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다 하라고 거짓말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일명 시체 도난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는 듯 합니다. 누가 시체를 도둑질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알량한 자신의 자존심, 기득권 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해 진실을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지우려고 했던 시도는 그때 예수님 바로 부활 이후에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시대마다 또 사람마다 자신의 권력과 인기를 위해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그 복음을 훼손하고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시체 도난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 그 무덤 돌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인봉을 했어요. 만약에 누가 그 무덤 막은 돌을 옮기면 그 인봉이 떨어지면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누가 훔쳐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지명수배자들이 됩니다. 예수 공동체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발불칠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다 어디 집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무덤에 가서 그 돌을 옮길 수도 없는 돌을 옮기고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것은 거짓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유포를 시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고 그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기절설이 또 한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절한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내리셔지셨고 무덤에 갇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늘한 무덤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찌 기절했다? 이 무신론자들은 희한한 음모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환상설도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당시에 그 무덤에 갔던 여인들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착각했다는 거예요. 하도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헛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두 경비병도 그걸 봤어요. 12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성도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환상이라면 한 사람이 환상 봤다 그러면 맞아요. 그러나 수백 명들이 똑같은 환상을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세상의 이성과 상식, 과학과 지식, 수많은 이단들은 이러한 예수 부활의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살다 보면 가짜가 진짜로 위장하고 둔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얼마나 가짜 뉴스들, 이 찌라시들이 많아요. 뭐 제 휴대폰으로도 검증되지 않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날라옵니다. 일례로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제 휴대폰으로 이 사이다 영상이 하나가 왔어요. 제주도에 사는 어떤 모 집사님이 이 정세균 국무총리 보좌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따지고 호통치는 그런 이 영상, 그 소리예요. 와, 시원하다. 야, 참 대단한 집사님이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가짜, 그냥 극보수 단체에서 만들어낸 이런.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가짜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에 속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저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에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나의 지정의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혼탁한 세상에, 가짜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진리를 왜곡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경비병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돈으로 매수당했던 그 경비병들, 거짓을 말했던 그 경비병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오늘 2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지키던 자들이 누굽니까? 경비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지진이 나고 무덤 문이 흔들리고 돌문이 옮겨지고 이런 엄청난 광경을 그 경비병들은 눈으로 봤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여기 오늘 성경 말씀 4절 하반절에 보면 무서워 떨었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단 말이죠. 봤어요. 눈으로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대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고 맙니다. 돈을 받고 잘못된 거짓에 가담을 하고 마는 거죠. 진리를 못 본 척 은폐하고 왜곡했던 것입니다. 15절은 그 경비병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을 받고 자기 양심을 팔아먹은 거예요. 본 것을 못 봤다고 얘기한 거예요. 들은 걸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이 체험도 중요합니다. 이 보고 듣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말씀 위에 뿌리 내리지 않는 믿음은 한순간에 이 경비병들처럼 보았음에도 들었음에도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경비병들처럼 한순간에 넘어지고 믿음의 양심을 팔아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집트에 이제 억압하에 있었던 430년 동안, 4세기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요셉 초창기는 안 그랬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그 고통 속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출이집트, 해방이다. 자, 그런데 그냥 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 거대한 이집트가 쑥대밭이 되는 것을 봤어요. 곧바로 나와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절 초풍할 일이에요. 그 홍해를 자기들 보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믿었는데?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찌 이런 일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 사막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가보면 희한한 만나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사막에 널려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사막에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아니 그 사막 모래에 그냥 이 메추라기가 다 머리를 박고 막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주워다 먹었어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반석에 물을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느 순간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말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들은 보고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 경비병들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니까요. 그러나 못 본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어떤 순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이 필리핀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단 말이죠. 그 선교사님이 이제 단기 선교팀과 현지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뭘 좀 나눠드리고 뭐 이러기 위해서 이제 나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해요. 이 필리핀 현지인들 웃으면서 한 말, 말씀 준비하다 떠올랐어요. 이분들이요, 믿음의 넓이는 1m인데요 믿음의 깊이는 1cm예요. 뿌리가 약한 거예요. 보고 들은 건 엄청 많은 거예요. 선교팀들이 와서 보여주고 뭐 믿음의 세계다 이거다 뭐 영상 보여주고, 그런데 믿음의 깊이는 1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집에 강아지만 죽어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상만을 쫓는 신앙의 한계입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기복신앙의 한계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뭐 응답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아니 예수 믿으면서 아니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그러면 믿지. 여러분, 내가 보았다 들었다 그래서 믿는다, 이건 위험한 믿음이에요. 유혹과 고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오늘 경비병들의 신앙인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12제자의 믿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작은 유혹 앞에 고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경비병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 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히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신앙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분초초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우리 한순간에 경비병들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유혹을 받든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필터링을 잘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점검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강력한 유혹 앞에서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를 통해 부활의 역사가 지워지거나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이 살아나고 계승되고 꽃을 피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테마를 이렇게 또 잡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복음이 이어지다. 한쪽에서는 이 부활의 역사를 지우려고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요. 많은 가설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음모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부활의 복음을 이어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복음이 이어지다.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살면서 확실한 팩트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류는 원조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짝퉁은
진짜 명품을 이길 수가 없고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일 때는 언뜻 이기는 것 같아요.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끝에 가서 보면 진짜가 승리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자, 그러면 부활의 복음은 사실 팩트 맞습니다. 이 진리예요. 이러한 진리의 복음을 많은 아류 이단들이 다른 복음으로 둔갑시키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 진리를 거짓 이론과 가설들이 흠집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음모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 진리,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이긴 거예요. 진리의 복음은, 이 예수 부활의 복음은 그 후 12 제자들에게도 이어지고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에게 이어졌고 500여 성도들과 온 인류에게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복음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거예요. 열매를 맺어 왔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16절과 17절 여기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부활의 복음을 이어가게 할, 한쪽에서는 단절하고 위장하고 거짓이다 지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11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부활의 복음을 이어가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16절,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이 제자들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갈릴리. 많이 들어보셨죠? 갈릴리.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첫 미팅 장소를 갈릴리로 잡으셨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중심지였습니다. 성공하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갈릴리는 이방 지역이나 다름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첫 만남을 가지셨을까?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부활 이후에 갈릴리로 가겠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부활 죽으시기 이전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예수님은 갈릴리로 내가 가서 너희들을 부활한 이후에 만나겠다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세요. 자, 28장 7절 한번 좀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리고 2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그럴만할 수도 있겠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거기에서 제2의 대위임 명령, 지상 명령을 선포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 메시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첫 공생의 시작의 일성이 갈릴리에서 선포를 하십니다. 갈릴리는 참 중요한 지역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만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역사, 많은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오병이어, 산상수훈, 많은 일들이 갈릴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대부분 다 갈릴리에서 뽑으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 복음의 출발이었고 복음의 중심지였고 영적 정리가 서려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그럼 갈릴리에서 왜 만나시는가?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지상 명령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위임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명을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주십니다. 자, 저는 이쯤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제자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꿈을 주셨던 것이 갈릴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나의 믿음의 중심, 내가 직분과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넘어지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곳,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 여러분 어디입니까? 네, 주일교회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주일교회, 여기가 영적 갈릴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꿈을 꿀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듯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의 영적 갈릴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갈릴리가 있는 사람은 참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면 되고요.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 여기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갈릴리의 소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그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 영적 갈릴리인 우리 주일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갈릴리에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영적 갈릴리인 우리 주일교회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하나 더 들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과 가정, 직장과 일터, 세계의 문들이 꼭꼭 닫혀버렸어요. 걸어 잠궈버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2달 가까이 영적 갈릴리가 폐쇄돼 버렸어요. 마음 놓고 우리는 예배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의 핵심 가치인 예배, 봉사, 친교, 전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쩌면 막혀버렸어요. 물론 예배를 드린다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도 1, 2주. 이제는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나태해진 나의 모습, 시들어져가는 나의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마음 놓고 모일 수 있었어요.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고 전도하고 치유와 회복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오히려 예수 공동체에 가담했다고 하는 이유로 지명수배를 당해서 그들은 각 가정 문을 꼭꼭 걸어 잠궈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전에 누리던 기쁨과 은혜와 감동도 사라져버렸고, 소명의식은 약해지고 사명감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미래가 암담했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오늘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갈릴리에서 새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은 어쩌면 코로나로 흩어졌던 우리를 다시 영적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십니다. 이곳에 모여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제 나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이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을 부족하지만 나와 우리 주일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히스토리,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진행형으로 쓰여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